여기 함께 하십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 나 경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주만 부르짖습니다. 주의 그 사랑 신실하신 감사해요. 주의 그 손길 날 인도하네. 날 지으시고 주를 위해 그의 영광 나타내게 하신 주, 주의 그 축복 감사해요. Oh, thank you, Lord. 예수 신실하신 주 온 밤 다해 찬양해. 그의 사랑을 그의 은혜를 내 구주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찬양해요.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 grace that has saved us. You forgave us. Thank you for the way you have freed us. We have been ransomed. We've been rescued. We've been purchased with the price of your own life. Thank you for the way that you love us. Jesus, we forgave me, now with grateful hearts we sing. How great is the love, how great is the love of our Savior. The weight of the cross, the curse of our shame, you carried it all, and rose from the grave. How great is the love, how great is the love of our Savior, of our Savior, Thank you for the way that you love us, how you love us. Thank you for the way that you love us, how you love us. Oh, thank you, Lord. Thank you. Oh, thank you for the way that you love us. How great is your love. Thank you. How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면 많은 구절이 있지만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봉독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회 수장은 영국의 왕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찰스 황태자가 이 성공회 수장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 전에는 이 성공회는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믿음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을 그 청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 이렇게 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떤 극한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정말 참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신대륙 미국으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하면서 그분들은 온 힘을 모아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배를 사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배를 한 척을 삽니다. 근데 그 배의 이름을 메이플라워라고 이렇게 붙인 것이죠. 그래서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구입한 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 고난의 항해를 해서 정말 그 65일 동안 항해하는 가운데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오는 동안 폭풍우와 그 파도와 전쟁하는 가운데 뉴 잉글랜드 북쪽의 플리머스 항에 그해 11월 21일 날 도착합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중에 102명 중에 44명이 죽습니다. 도착했는데 그 동북부에 도착한 거죠. 미국에 추위가 몸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초겨울, 여러분들 많은 시련과 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먼저 영혼의 안식처인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자기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처는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거주할 자기들의 집을 제일 마지막에 짓습니다. 이 첫 채를 보내는 동안 추위와 굶주림으로 또 많은 청교도들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기 자녀들을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을 파고 묻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그들의 마음 어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곳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겨울을 넘깁니다. 음식을 주고 도와줌으로 겨울을 넘긴 얼마 되지 않은 이 청교도인들, 온갖 고생과 풍토병에 시달리면서도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1621년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뭐 풍성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감자 그리고 옥수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첫 번째 감사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지은 감자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터키는 그 당시 기를 수가 없었죠. 그 당시 터키는 야생 터키였어요. 그 야생 터키를 잡아서 인디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터키 음식을 먹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 추수감사절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극한 어려움 속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첫 번 미국에서 올려드렸던 감사 예배예요. 풍성해서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를 회상하면 추수감사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또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주위 사람들, 이웃을 인디언처럼 도우며 함께 감사를 나누는 결단을 하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이런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다가 1789년 11월 26일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적인 추수감사절로 명명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토마스 제퍼슨이 이것을 폐지시킵니다. 그러다가 1863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메이플라워 호가 프리머스에 도착한 그날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나라의 축일로 법제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1941년 11월 마지막째 목요일을 미국의 법적인 연방 휴일로 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휴일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면 좋아요.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절기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추수감사절은 절기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도 됩니다. 6월절.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두 번째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천열배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봄에 추수한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추상절을 지키라. 추장절을.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가을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로 수장절 혹은 초막절로 표현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삼재절기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이 유월절, 이 무교절은 바로 어떤 미닝이 있느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가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다 치는 거예요. 짐승도 첫 번째 것, 그리고 모든 장자를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지방에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묻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문지방에 우리의 심장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뛰어넘는다. 구약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온 피아물을 쏟으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묻힌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것을 예수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증거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증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 맥추절 혹은 칠칠절. 칠칠절은 뭐냐면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 이 날을 오순절 그럽니다. 이 날은 신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오순절, 바로 칠칠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 구원의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이 추수감사절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전서 후서를 공부했잖아요. 거기 나온 말씀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하나, 뭡니까? 주님이 재림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 곳간에 모두 거두어 들이실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는 의미를 이 추수감사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감사의 삶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이다. 오늘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인한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납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이 납병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16절에 보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만이 즉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여드리며 주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 판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자,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창세기의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숲속에 숨은 아담과 에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아담을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짖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감사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 사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모르는 시대, 세대, 불평불만의 시대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를 모르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속성이죠. 옛 속성은 감사를 몰라요. 우리 인간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좋지 않은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터지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불평, 원망 하는 마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입술의 말들,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 당시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었습니다. 나병은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바로 그 당시에는 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도시에서 쫓겨나서 해변가에 살든지, 그렇다면 언덕 골짜기에 동굴 속에서 이렇게 따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옷도 찢어야 돼요. 강제로 머리털을 풀어야 돼요. 얼굴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을 가리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려요. 지금 마치 마스크를 하는 것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명령이었어요. 그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동네에 나병 환자가 들어오면 어린아이들이 돌을 집어서 던졌어요. 그리고 침을 뱉었어요. 이게 나병 환자였어요. 그 당시 나병에서 낫게 되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 낫다는 허가서를 받아야만이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았다, 이 말이죠. 그 당시 문둥병이,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이었고, 정말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구약에 보니까 나만 장군도 와서 감사하는데 유대인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무엇일까요? 저는 죄라고 믿습니다. 죄는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 여러분들,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려라, 번성케 하라,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리는 축복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순간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 곧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감과 두려움과 나의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질병, 이것으로 인해서 시기가, 그리고 교만이, 그리고 욕심이, 질병이, 늙음이, 결국 죽음이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을 주셨어요. 복된 소식을 주셨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걸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 같은 나의 마음이, 여러분들 나병 같은 나의 삶이, 나병 같은 나의 생각이, 이런 모든 것이 값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요. 고침을 받아 이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로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보니 여러분들,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물질의 생활,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가 가다가 병에 낫는 순간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폭발합니다. 9명은 병이 낫자마자 세상에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행도 계획했을 것이고, 어디 가고 무슨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을 거예요. 이거 해야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9명은 병이 낫자마자 세상에 나갔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 한 명은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셨구나. 주님은 진정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메시아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사망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병같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알고 믿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진정 참된 회개를 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여야 하는 것은,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내 가정, 내 교회, 내 친구, 내 건강,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배고프고 그리고 사고가 나고 힘들고 병에 걸리고 할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도 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때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두렵건대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채무를 얻어놓으라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청교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미국. 우리 한국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미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 이제 저들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찍었는지 바이든을 찍었는지 전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분별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오는 일들이 영적으로 있어요. 이분은 동성 애들을 주례까지 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패스가 되는 일이 있는데, 만일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면 교회에 준 특권들을 다 박탈하는 이런 법이 있어요. 이것을 잠시 스톱해 놨는데 이것이 다시 됩니다. 만일 우리 탈버 신학교나 플러 신학교 같은 데서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그 신학교 라이센스를 제거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있다가 잠시 보류가 되는데 이것이 현실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올라 학교가 대학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무서운 사건이 될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어요. 제가 1981년도에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갔을 때는 토요일날 주일날 백화점을 안 열었어요. 몇 년 되니까 토요일날 오후부터 열기 시작하고, 몇 년 조금 지나니까 주일날 오후부터 열기 시작하더니 몇 년 지나니까 일주일 내내 이제 열기 시작했던 게 미국이에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주일날 오후 12시 반쯤 되면 샌안토니오 텍사스의 프리웨이가 차로 꽉 찼어요. 교회 갔다가 나오시는 분들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ABC, CBS, MBC 주 방송, TV 세 방송을 주일날 아침에 들으면 다 교회 설교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타락했어요. 얼마 전부터 나오는 게 TV 광고를 보십시오. TV 광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나라가. 여러분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름다운 길로 나는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자, 두 번째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입술로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할 때 입술로 두 번째 나와야 돼요.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병난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생각으로만 품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에 있는 감사를 말로, 입술로,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영광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내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
이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것 알지만 내 입술로 I love you in Christ, 내가 주 안에서 형제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 근데 내 마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하면 그건 가증스러운 거죠. 그러나 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주 안에서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마운 일들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많은 축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주 작은 일을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준은 뭐냐면 감사는 믿음의 깊이와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게 즐겁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만 참 행복을 누립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밝은 면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한 일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자세죠. 어제 큐티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오늘 큐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보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믿으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고난, 그 환난 도망가지 않고 통과했더니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어요.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 환경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이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28절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그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 마지막으로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입술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의 행동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모습입니다. 참 예배의 삶이죠. 그리고 생각만 해도 안 됩니다. 말로만 해도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의 표시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세,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그때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이 선포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9명의 나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없는 축복, 이제 이 축복이 그때서야 임합니다. 뭡니까?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후사가 된 거예요. 나병은 고침을 받아도 조금 있으면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포를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이것이 참된 결단입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우리는 죽죠. 생명이 연장이 아닌 이 시간 영생을 소유하는 진정한 죄 용서함을 받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진실한 감사에서 바로 너무나 귀한 축복의 선물을 드디어 받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피를 쏟으시고 온물을 쏟으시고 온몸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뜨겁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6, 17, 18절 말씀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한 이끌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이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손해는 누굽니까? 바로 나죠.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밥맛이 떨어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질병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마음의 고통은 뼈의 썩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주이고 나를 온전히 하시는 그 유일하신 나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밝은 면이 보입니다. 밝은 면을 보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부여해지고 기뻐질 것입니다. 명랑해질 것입니다. 얼굴이 온유해질 것입니다. 진실해질 것입니다. 예뻐질 것입니다. 예뻐져요. 여러분들 우리 길지 않은 나그네 길, 짧은 인생 이렇게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소망이다, 나는 유일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1621년 2020년 빼니까 399년 전이더라고요. 이 청교도인들에게 감사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겨울에 흑한 속에서 인구의 절반은 죽었습니다. 들판은 황폐했습니다.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내일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왔던 102명 중에 절반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아직 절반은 죽지 않고 남아있음을 봤어요. 황폐한 들에서 적게라도 추수할 수 있음을 봤어요. 친절을 베푸는 원주민 인디언들이 옆에 있었음을 그들은 먼저 기억하고 먼저 감사했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감사는 절대 없어요.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 가지로 감사할 것들이 우리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감사는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는 깨끗한 감정을 줘요. 감사는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줘요. 감사는 부정적이었던 것이 변하여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자세는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중요한 무기예요. 보물이에요. 비결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How can I say thanks for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me? Things so undeserved, yeah, you came to prove your love for me. And the voices of a million angels cannot express my gratitude for what I am and ever hope to be. I owe it all to thee.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s He has done. He has done. Just let me live my life. Let it be pleasing, Lord, to you. Should I